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2021년도 1월 12일 화요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아침부터 밤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도 기쁨도 은혜도 충만한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운 길은 조심조심 하시고요. 부디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도 잘 씻어 건강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오늘 직면합니다. 이 말은 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때문에 성경을 한 장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족보는 일단 지루하지요, 딱딱하지요, 읽기도 어렵습니다. 낳고 하다 보면은 그냥 지루해집니다. 뜻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잘 모르고 보면은 지루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계보라, 이는 족보란 말입니다. 이 족보, 계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족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낳고 낳는 가운데 우리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의 가문에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여인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다말,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 5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술집 작부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오 마이 갓!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또 세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룻, 이방나라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그의 이름을 바세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처였습니다. 다윗의 처가 아닙니다. 우리아의 처였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로서 잉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 가문에 자부의 이름, 기생의 이름, 이방 여인과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마태복음 첫 장에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계보와 피는 예수의 피로 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17절 끝에 붙여서 연결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까지만 써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예수 안에서의 제 소망은 이렇습니다. 17절에 이어서 그리고 마침내 고경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모든 그 이름 석자가 17절에 이어서 그리고 마침내 기마무게, 바가무게, 이야무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반드시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5 여인들 모두 아픔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 그 아픔 다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남편도 사망했지요. 남편의 동생도 사망했습니다. 그 얼마나 괴로움과 하룻밤 자고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라합, 오죽하면 술집에서 몸을 팔아서 술을 팔아서 연명하던 여인이었겠습니까? 세상 어떤 여인이 그렇게 술집에서 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합이 그런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룻, 이 룻도 남편 일은 청상이 아닙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들도 없이 젊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와야 했던 그 아픔을 누가 짐작하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밧세바, 다윗 만나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눈물로 세월 보낸 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아픔을 다 품고 보듬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조차도 귀하게 보시고 품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세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